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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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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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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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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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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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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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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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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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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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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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는 여호와 박수며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양들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한 번 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양들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한 번 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라세 양교요 발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올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올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올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올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러분 확보의 손을 얹으시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올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이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부르며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 역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시다. 예,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천성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초청합니다. 오늘 이곳에 당신의 나라로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 한국의회 나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성경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네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이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쿠키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쿠키 영상이란 엔딩 후에 짧게 추가되는 장면으로서 보통 에필로그나 후속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영상이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하필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요, 미국과 유럽 쪽에 중국 음식점에서 나오는 포춘 쿠키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포춘 쿠키. 근데 이 쿠키를 열어보면 이 쿠키 안에는 운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거나 중국어가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 쿠키를 먹으며 심심풀이 땅콩으로 재밌게 볼 수 있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빗대어 엔딩 이후의 영상을 쿠키 영상으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재밌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코믹스의 영화에 보면 항상 쿠키 영상, 엔딩이 끝나고 나서 자막이 올라가고 나서 또다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요즘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쿠키 영상을 말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하고 나서 또 다른 에피소드의 이야기와 같은 쿠키 영상처럼 요한복음 21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엔딩이 끝나버렸습니다. 딱 정리하죠.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딱 나옴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책이 끝난 건데 신기하게 21장에 또다시 에피소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는 에피소드, 쿠키 영상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잠깐만 공부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에 뭐래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중배열법, 두 사람으로 증언하려고 두 번씩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서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1장에 보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서론이 시작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서론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증언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딱 서론이 두 개. 자, 서론이 몇 개라고요? 두 개.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본론은 그럼 몇 개일까요? 본론도 두 개입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7가지의 표적,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7개의 표적으로 기록된 표적의 책이라는 서론 하나가, 본론 하나가 있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한 영광의 책이라는 본론 2개가 있습니다. 자, 본론 몇 개라고요? 2개. 그럼 여러분 결론도 몇 개 될까요? 결론도 2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이 떨어지고 21장의 쿠키 영상의 결론이 또 다시 등장하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은 2번에 걸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쿠키 영상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쿠키 영상의 핵심은 에필로그라 그랬죠. 바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평가나 메시지, 그리고 후속편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엑기스다. 가장 중요한 거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 따라합시다, 밥을 먹는 이야기. 자, 2번째로 사명을 주는 이야기. 바로 이 2가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 교회들, 바로 요한복음의 후속편인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밥을 먹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정리가 됐나요? 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결말에 엑기스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첫째,
밥을 먹는 이야기, 두 번째 사명을 주는 이야기, 이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육지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올라오니까 뭐가 있대요? 숯불이 있고요. 자, 동그라미. 뭐가 있대요? 먼저 생선이 놓였고 뭐도 있더라? 떡도 있더라.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이거 맞히시는 분들은 우리 커피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모습 보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쓰신 분들은 제가 커피 줍니다. 안 썼죠 아직? 자, 뭐가 등장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사건 뭐죠? 예수님께서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5,000명에게 나눠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은요, 자, 9절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생선이 있는데 뭐도 놓였더라? 떡도 놓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꼭 오병이어 같이 떡을 가져다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요한복음 21장은 오병이어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제 성경의 후속편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라고요?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는 각 복음서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뜻은 뭘까요? 뭘까요? 음식 많이 나눠주는 것? 땡,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핵심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는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와 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떼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건이 바로 뭐였다? 오병이어가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의미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와 살을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을 아십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 애양원 가봤나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아직도 있죠.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반란군이었던, 따라서 안재선, 바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과 손동신을 팡 하고 총살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받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찾아가서요, 이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대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재선이냐? 그래,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니? 안심해라. 너의 잘못은 내가 다 용서했다. 겁에 질린 재선은 이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실컷 울어라. 그러고 나면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미친 세상의 탓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광기 어린 이념의 희생자로 내몬 미친 세상의 탓이다. 내 죽은 아들 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해다오. 그 아들 대신에 이 땅의 귀한 일꾼이 되어다오. 재선아,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어라. 그날부터 손양원은 우리 재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원수를 아들 삼아 우리 재선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신 바로 그 피와 살,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됨을 지금 요한은 이 쿠키 영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피와 살을 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자, 그리고요, 오병이어는 참 재밌는 게요, 바로 그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범인은 차별이 없는 삶.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는 삶. 자, 왜냐? 여러분, 오병이어를 읽어보면요, 그 당시 이방인들도 다 오병이어 잔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피와 살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아니라 열방, 세상을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 수련회 옛날에 갔을 때 마지막에 서로에게 못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아이들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찬양팀 아이들만 좋아하고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요, 저는 사람을 차별하기보다는 제가 의외로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영상에서 보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야,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말한 이유는 저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이방인에게도 참여된 것처럼 우리가 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피와 살을 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요한이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번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목자적 사명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길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목양의 사역을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지상명령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찬양은요, 은사인 것 같아요. 전 잘 못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말씀을 가리키고 목양하는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기한 게요, 야, 목양해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양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따랐다,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몇 번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했죠? 자, 맞히시는 분에게 또 선물 몇 번? 3번 했죠. 자, 쓰기 전에 제가 얼른 다 말했습니다. 자, 주위 사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펴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자, 여기 보면 뭘 폈대요? 자, 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불에 동그라미. 자, 불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아까 요한복음 21장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대요? 숯불이 있대죠. 자, 원어에 보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의 상황을 설정하신 거예요. 똑같이 불을 피우고 예수님이 똑같이 3번이나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안 좋았던 기억, 이 슬펐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잘못을 구하는 것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베드로는요, 지난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기까지도 주님을 쫓아가겠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목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사람을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많은 걸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양을 해도 자신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비록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남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자, 왜 그렇죠? 상처도요, 사실 교만에서 나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았던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막 놀려요. 아, 쟤는 연약하다, 말도 못한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막 놀려요. 이때요, 제가 고린도후서 6장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존심도 없지요. 그 상처를 다 받고요, 그래 맞아 나는 오히려 더 짓밟혀도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사람들이 짓밟는데도 상처를 안 받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따라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 괴수가 뭐죠? 죄인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연약하고 나는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 안 받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백성들을 목양해 두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양. 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래야만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가며 사람들이 이성민의 제자, 우리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당신은 상처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자, 상처 안 받는 사람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거죠. 더 짓밟혀도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가끔씩은요, 자존심이 상해요. 막 화가 나요. 이때 기억해야 돼요. 성민아, 너는 더했다.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게 될 때 이 상처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뭐래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사실 주님을 쫓는다 하지만 뭐라고요? 띠띠우고, 너가 스스로 띠를 띠우고 가고 싶은 데를 갔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너가 주님을 쫓는다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젊었을 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후에는 늙어서는 뭐래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뭐라고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따라합시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아닌 바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삶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름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고 또 해주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돌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존경받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지금 모습이 솔직히 돌아보면 제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저랑 안 맞아요. 저 이거 정말 안 맞아요. 저랑 안 맞는 삶이에요.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이렇게 안 맞는 삶인데 그럼에도 계속 가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도 아직 젊어요. 저도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것보다도 비록 옷이 안 맞지만 저랑 안 맞는 삶이지만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돈 많이 받는 것, 건강 좋아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도 은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가슴에 이식될지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왠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이 쿠키 영상을 통해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우리 크게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세 가지 중요한 쿠키 영상. 첫째, 따라합시다. 오병이어의 삶. 자, 오병이어 뭐라고요? 바로 피와 살을 내주는 사랑,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말하죠. 두 번째, 바로 주님의 양을 세우는 목양.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라 그랬죠. 자, 회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정말로 육적으로 먹이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양의 사역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말씀 가르칩니까? 자유케 하라. 이거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길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자, 우리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쿠키 영상을 통해 정말 복음의 엑기스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젊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병이어가 오늘도 계속 재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불이 지금 붙었어요.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도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자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 열정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말씀 잘 배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남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눈 감으시며 하나님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목양의 삶을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살았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남들이 너를 데려가리니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의 심장으로서 하나님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보다 더 말씀 잘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목양의 은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오병이어의 삶을 살게 하소서. 피와 살을 내주는 삶, 차별하지 않고 온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의 후속편의 삶, 사도행전의 후속편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옳은 의도와 뜻을 알았사오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의의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과 병마와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들을 고치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짓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깨달음으로 아버지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국 의의 나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희 아버지 수술이 있어서 이 간호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새벽 설교는 제가 영상은 올릴게요. 따로 올리고요. 우리가 내일은 각자 우리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왜 갑자기 꺼? 안 껐는데? 그래? 지금 말이 녹화됐는데요?